법화경 신입품 제4 그때 해명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가섭 마하목건년이 부처님으로부터 미준유의 법을 듣고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아누다라 삼맥삼보리의 수기 주심을 듣잡고 희유한 마음을 일으켜 뛸 듯이 기뻐하며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온 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어 일심으로 합장하고 몸을 굽혀 공경하와 조난을 우러러보며 부처님께 사례었습니다. 저희가 승가의 상수 제자이나 나이 늙고 노쇠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으므로 더 할 일이 없다고 하여 나아가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려는 뜻이 없었나이다. 세존께서 예전부터 설법하심이 오래되셨는데 저희는 그때부터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이미 몸이 늙고 피로하여 다만 공, 무상, 무장만 생각하고 저 보살법에 논일면서 신통히 자제하여 불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는 일은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한 까닭을 말씀드리자면 세존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의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고 여겼사오며 또 이제 저희가 이미 늙고 노쇠한 탓에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는 아누다라 삼맥삼보리에는 일념도 좋아하거나 즐거운 생각을 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가 이제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 아누다라 삼맥삼보리기 주심을 듣잡고 마음이 매우 환희하여 미중유를 얻었나이다. 생각지도 아니하다가 이제 호련히 희유한 법을 듣잡고 스스로 깊이 경하하옵니다. 크고 좋은 이익을 얻었사오니 한량없는 진기한 보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도 저절로 얻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이제 즐거이 비유로써 이 뜻을 밝히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오래 다른 나라에 머무르기를 10년이나 20년에서 50년이 되었다 하사이다. 나이는 이미 든 데다가 궁하고 가난해서 사방으로 떠돌면서 이리저리 의식을 구하다가 점점 흘러가 우연히 본국으로 향하였나이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부터 아들을 찾아 나섰다가 찾지 못함에 중도의 한 성에 머물러 살았는데 그 집이 크고 부유하여 재물과 보배가 한량 없어 금, 은, 유리, 산옥, 호박, 파리, 진주 등이 창고마다 가득했고 노비와 시종, 각종 관리인이 많았으며 코끼리와 말, 수레와 소, 양이 수없이 많았고 들고 나가는 이잣돈이 다른 나라에까지 미치어 상인과 고객이 매우 많았나이다. 그때 빈궁왕 아들은 여러 마을을 떠돌아다니고 여러 나라의 도시와 성을 거쳐 마침내 자기 아버지가 머무른 성에까지 이르렀나이다. 아버지는 매양 아들을 생각하되 아들 잃은 지 50여 년이 되도록 일찍이 남들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고 다만 혼자서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한탄하여 스스로 생각하되 나는 늙고 재물이 많이 있어 금, 은과 진기한 보배가 창고에 가득한데도 자식이 없으니 하루아침에 죽고 나면 재물은 흩어질 텐데 맡길 데가 없구나 하였나이다. 또 매양 그 아들을 못 잊어 하면서 다시 생각하되 내가 만일 아들을 만나서 재물을 맡기게 되면 퇴락해져서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때 궁자는 품팔이로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 대문 옆에 서서 멀리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니 사자자상에 걸터앉아 보배계 안에 발을 올려놓고 많은 바라문과 완족과 거사가 공경하여 둘러싸 모셨으며 천만금이나 나가는 진주 영락으로 그 몸을 치장했고 관리인과 시종들이 손에 배구선을 들고 좌우에 모시고 섰으며 보배 휘장으로 위를 덮고 꽃깃대를 드리웠으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갖가지의 이름난 꽃을 흩으며 보물을 늘어놓아 내주고 받아들이는 등 갖가지로 장엄하기가 이와 같아서 위덕이 한없이 높아 보였나이다. 궁자는 그 사람이 큰 세력이 있음을 보고 곧 공포심을 품고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는 혹시 왕이거나 왕과 같은 분이리라. 내가 품을 팔아 삭을 얻을 곳이 아니구나. 차라리 가난한 동네에 가서 힘들여 일하여 옷과 밥을 시히 얻으리로다. 이곳에 오래 머무르다가 혹 눈에 띄면 핍박당하여 강제로 나를 잡아 부릴 것이다. 하고는 빨리 달아났나이다. 그때 부유한 장자는 사자자에서 아들을 즉시 알아보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며 생각하되 나의 재물과 창고를 이제야 맡길 곳이 있구나. 내가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더니 호련히 스스로 오니 내가 심히 원하던 바이로다. 나는 비록 나이 늙었으나 이런 까닭으로 얘같이 탐하고 아끼었노라. 하고는 곧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어 급히 쫓아가서 데려오게 하였나이다. 그때 명을 받은 사람이 급히 쫓아가서 잡으니 궁한 아들이 놀라서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되 나는 조금도 죄가 없거늘 왜 잡으려 하느뇨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더욱 급히 잡아서 강제로 끌고 돌아오니 궁한 아들은 스스로 생각하되 죄 없이 잡혔으니 필연코 죽게 되리라 하고 더욱 겁을 내어 기절해서 땅에 쓰러졌나이다. 아버지는 멀리서 이를 보고 그 사람에게 일렀습니다. 그 사람은 필요 없으니 강제로 데려오지 마라. 얼굴에 냉수를 뿌려 깨어나게 하라. 그리고 다시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심지가 얕고 졸렬함을 알고 자기가 호기하여 그 아들이 어려워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방편으로 남에게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명을 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를 놓아줄 터이니 뜻대로 가라. 하니 궁자는 기뻐서 미중류를 얻고서 땅에서 일어나 가난한 동네에 가서 의식을 구하였나이다. 그때 장자는 장차 그 아들을 달래어 데려오고자 방편을 만들어 얼굴빛이 초췌하고 위덕이 없게 생긴 두 사람을 비밀히 보내되 너희는 그곳에 가서 서서히 궁자에게 말하라. 저기 일할 곳이 있으니 너에게 품삯을 배로 주리라 하여 궁자가 허락하거든 데려다가 일을 시키라. 만약 무슨 일을 시키느냐고 묻거든 너를 데려다가 똥을 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우리 두 사람도 너와 같이 일하리라고 하라 하였나이다. 두 사람은 곧 궁자를 찾아가서 만나보고 시킨 대로 일러주니 궁한 아들은 먼저 품삯부터 받고 와서 같이 똥을 치거늘 그 아버지는 아들의 꼴을 보고 가엾고 개의쩍게 생각하였나이다. 어느 날 창에서 멀리 아들을 보니 몸이 말라 초췌하고 흙과 먼지로 더럽혀져 깨끗하지 못하거늘 그 아버지는 영락으로 꾸민 부드러운 옷과 장신구를 벗고 해지고 냄새나는 옷으로 갈아입어 몸에 흙과 먼지를 묻히고 오른손에는 똥치는 그릇을 들어 마치 두려운 듯한 모습으로 일꾼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부지런히 일할 것이며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고 하여 이런 방편으로 그 아들에게 접근하였나이다. 후일에 다시 일러 말하되 딱하구나 이 사람아. 너는 항상 여기서 일하고 다시는 다른 곳에 가지 마라. 품삯도 더 주리라. 소용되는 그릇과 쌀이나 국수, 소금, 초 같은 것도 어떻게 할까 하고 어려워하지 마라. 또 늙은 일꾼도 쓸 일이 있으며 붙여줄 터이니 잘하여 스스로 마음을 편히 가지라.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으니 근심 걱정을 마라. 왜냐하면 나는 늙고 너는 젊으며 너는 항상 일할 때 속이거나 성내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어 도무지 내게서는 이러한 나쁜 점을 다른 일꾼에게서처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후부터는 친아들과 같이 하리라 하고 장자는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아들이라고 하였나이다. 그때 궁한 아들은 비록 이러한 대우를 기뻐하긴 했으나 아직 스스로를 객인으로 온 천한 사람으로 자처하니 이런 연유로 20년간을 항시 똥을 치게 하였나이다. 이 시일이 지난 후에야 마음을 서로 알고 믿게 되어 친해져서 출입을 어려워하지 않았으나 그 거처는 여전히 본래 있던 곳이었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때 장자는 병이 생겨 스스로 오래지 않아서 죽을 것을 알고 궁한 아들에게 일러 당부하였나이다.
나에게는 지금 많은 금, 은과 진귀한 보배가 창고마다 가득하니 그 속에 있는 재물의 많고 적음과 받을 것과 줄 것을 너는 모두 알아두라. 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이 뜻을 받아서 처리하라. 왜냐하면 이제 나와 너는 다를 것이 없으니 부디 마음 써서 잃어버림이 없게 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궁한 아들은 분부를 받고 여러 가지의 물건과 금, 은과 진귀한 보물과 모든 창고를 다스리게 되었으나 밥 한 그릇거리도 가로챌 뜻이 없었고 그 거처는 여전히 본래 있던 곳이었으며 열등한 마음을 능히 버리지 못했나이다. 다시 얼마를 지난 후 아버지는 아들의 뜻이 점차 뚫려 편안해져 큰 뜻을 성취해 스스로 그전 마음이 비열했었다는 것을 알고 임종할 때를 당하여 그 아들에게 분부해서 친족과 국왕이며 대신과 왕족과 거사를 모이도록 하고 곧 스스로 선언하였나이다. 여러분은 마땅히 아시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며 나의 소생이오. 어떤 성중에서 나를 버리고 달아나 갖은 고생하기가 50여 년이었으니 그 본 이름은 아무개요. 나의 이름은 아무개이요. 예전에 본성에서 근심하며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서 만났소. 이 아이는 실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실로 그의 아버지이니 지금부터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은 다 이 아들의 것이며 먼저 출납하던 것도 이 아들이 알아서 할 바입니다.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때 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크게 환희하여 일찍이 없던 것을 얻고 이르기를 나는 본래 마음에 바란 바가 없었건만 이제 보장이 저절로 굴러왔다고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부호인 장자는 곧 부처님이시고 저희는 그 아들과 같사오니 부처님께서는 항상 저희를 아들이라고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삼고에 얽혔기 때문에 생사고해에서 갖은 연례 받으며 미혹하고 아는 것이 없어 소승법에 즐겨 집착하였나이다. 오늘 세존께서는 저희를 모든 희론에 똥을 없앨 것을 생각하도록 하셨나이다. 저희는 그런 작은 법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하루 품삯 같은 열반에 이르렀나이다. 이를 얻고는 마음에 크게 기꺼워하여 스스로 족하게 여기고 말하되 불법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정진한 까닭으로 소득이 매우 크다고 하였나이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저희의 마음이 부질없는 욕망에 집착하여 소승법을 좋아함을 미리 아셨으므로 진지 그대로 버려두시고 분별하여 너희에게도 열애의 직연보장을 가질 분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이다. 세존께서는 방편력으로 열애의 지혜를 설하셨건만 저희는 부처님을 좇아 하루 품삯 같은 열반을 얻고서는 이를 크게 얻었다 하고 이 대승법을 구할 뜻이 없었나이다. 저희는 또 열애의 지혜로서 보살들을 위해 열어 보이고 연설하기는 했사오되 저희 스스로는 이에 지원하지 않았나이다. 그 까닭은 부처님께서 저희가 소승법을 좋아함을 아시고 방편력으로 저희의 근기를 따라 설하셨건만 저희는 자기가 본래 부처님 아들인 줄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나이다. 이제야 저희는 세존께서 불지를 아끼지 아니하셨음을 아나이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전부터 부처님의 참된 아들이면서도 오직 소승법만 좋아하였기 때문이었나이다. 만약 저희에게 대승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하셨을 것이옵니다. 지금에야 이 경에서 오직 일승만을 설하시나이다. 옛적에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이 소승법을 좋아함을 꾸짖으셨으니 그러나 부처님께서 실은 대승으로서 교화하심이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말씀드리나이다. 본래부터 바라는 마음이 없었건만 지금 법왕의 큰 보배가 저절로 굴러왔으니 부처의 아들로서 마땅히 얻을 바를 다 이미 얻었나이다. 그때 마하가섭이 그 뜻을 거듭표고자 개송으로 살해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듣자없고 기쁨에 넘쳐 일찍이 없던 감격이 벅차나이다.
부처님께서 성문도 성불하리라 하시니 위 없는 보배를 구하지 아니했는데도 얻었나이다. 비유하옵건대 동자가 어리고 철이 없어 아버지를 떠나 도망쳐서 타간에 멀리 가서 여러 나라를 떠돈 지 50여 년이라 하사이다. 그 아버지는 근심하여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지쳐서 어느 성에 정착하여 큰 집 짓고 오용락을 즐기었나이다. 그 집이 크게 부하여 금, 은과 자거, 만호, 진주, 유리와 코끼리, 말, 소, 양과 가마, 수레와 전답과 시종, 일꾼이 많았사오며 나가고 들어오는 이잣돈이 멀리 다른 나라까지 미치며 그에 속한 장사꾼과 거강꾼이 없는 곳이 없으며 천만억 대중이 그를 둘러서서 공경하고 항상 왕이 사랑받으며 군신과 호족들이 다 존중했나이다. 이런 까닭으로 왕래하는 사람이 많고 부유하기가 이러하고 큰 세력을 지녔으나 나이 늙어감에 아들 걱정 더욱 간절하여 주야로 생각하다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 어리석은 자식 나를 두고 집 떠난 지 50여 년이라 창고 안에 많은 재물 어찌할 것인고 하였나이다. 그때 궁한 아들은 의식을 구하느라 이 마을 저 마을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면서 소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 굶주려 야윈 몸에는 부스럼도 나고 옴도 올랐나이다.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아버지가 사는 성에와 품팔이로 다니다가 마침내 아버지 집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장자는 그의 집문 안쪽에 보배 휘장치고 사자자에 앉았는데 건속이 애워싸고 여러 사람이 모시고 성 가운데 혹은 금, 은과 보물을 계산하고 재산의 출납을 문서에 기록도 하는지라. 궁한 아들은 그 장자가 부유하고 고귀하며 존엄함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나이다. 이는 국왕이거나 왕 비슷한 사람이다. 놀랍고 두려워 스스로 개의 여기며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하다가 다시 생각하였나이다. 내가 여기 오래 있다가는 붙들려 강제로 일하게 되리라. 달아나 빈촌으로 가서 품팔이를 하려고 하였나이다. 그때 장자는 사자자의 높이 앉아서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말하지 않아도 아들인 줄 알고는 그 사람을 시켜 붙들어오게 하니 궁한 아들은 놀라 부르짖으며 미혹스러워하고 근심하다가 땅에 쓰러져 이 사람이 나를 잡아가니 반드시 죽이리라. 어찌 의식을 구하러 내가 여기 왔던가 하였나이다. 장자는 아들이 어리석고 둔하며 졸렬하여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아버지인 것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방편을 써서 다시 사람을 보내되 애꾸 눈에 키가 작고 누추하여 위엄과 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보내면서 내가 가서 말하되 품팔 때가 있으니 함께 가자고 하고 똥을 치면 품삯으로 배로 주리라 하라 하니 궁한 아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똥치는 일을 하며 집과 방을 깨끗이 청소하였나이다. 장자가 창문으로 항상 아들을 내다보니 아들이 어리석고 용렬하며 더러운 일을 즐겨 하는지라. 이에 장자는 해지고 때 묻은 옷으로 갈아입고 똥치는 통을 들고 아들이 있는 곳에 가 방편으로 가까이에서 말하되 부지런히 일하라. 너에게 품삯도 더 주고 발에 바르는 기름과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며 자리도 따뜻하게 해주리라. 또는 꾸짖는 말로 너는 마땅히 부지런히 일하라. 또는 정다운 말로 너는 나의 아들과 같다고 하였나이다. 장자는 슬기로워 차차 집에 출입을 시켜 20년이 지난 후에는 집안일을 돌보게 하고 금, 은, 진주, 파리 등을 있는 대로 보여주고 들어오고 나가는 재물을 다 알아서 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나 아들은 아직 대문 밖 움집에서 거처하며 생각하되 나는 가난하여 이러한 물건이 없다고 하였나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점 커감을 알고 재물을 물려주고자 친족, 국왕, 대신과 명문 거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나이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니 나를 떠나 타간에서 50년을 지냈고 아들을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오이다. 그 옛날 어느 성에서 이 아들을 잃고 두루 찾아다니다가 여기서 살게 되었나이다. 물론 내가 지닌 집과 사람을
다 이 아이에게 부촉하여 마음대로 쓰게 하겠나이다. 아들이 생각하되 예전에는 가난하여 뜻이 졸렬하였는데 이제 아버지 처소에서 진귀한 보배와 집과 일체의 재물을 얻었구나 하면서 매우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바를 얻었나이다. 부처님도 이와 같으시어 저희가 소승법 좋아함을 아시고 일찍이 너희도 성불하리라는 말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희가 무르를 얻어 소승을 성취한 성문제자라고 설하셨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저희에게 분부 내리시되 가장 높은 이 도 닦는 자는 성불한다고 설하라 하셨나이다.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 받들어 큰 보살을 위해 온갖 인연과 갖가지 비유와 언사로 무상도를 설하니 모든 불자는 저희에게서 법문을 듣고 주야로 생각하며 부지런히 닦고 익혔나이다. 그때 제불이 그들에게 수기하시되 너희는 내세에 당연히 성불하리라 하시면서 일체 제불의 깊고 오묘한 법은 다만 보살을 위해 그 사실을 설하시고 저희를 위해서는 그 진실되고 기묘한 내용을 설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저 궁한 아들이 그 아버지를 가까이 모셔 비록 모든 보물을 알았으나 가질 마음 없었듯이 저희도 불법의 참되고 오묘함을 입으로는 설하였으나 스스로는 원하는 뜻 없었음이 이와 같았나이다. 저희는 번뇌를 끄는 것만 만족하게 여기면서 오직 이 일을 성취하고 다른 일은 생각지 않았으니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 교화하는 일을 어쩌다가 듣고도 저희는 도무지 좋아하지 않았나이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법은 다 공적하여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으며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으며 무루무이하다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좋아하지 않았나이다. 저희가 긴긴 세월 동안 불지를 탐내지도 집착하지도 않고 또는 지원도 없이 스스로 얻은 법을 구경이라고 생각하였나이다. 저희가 긴 세월을 두고 공의 법을 닦아 익혀 3개의 고뇌의 환난을 벗어나 채우시니 유여열반에 머물러 부처님이 교화하신 바에 도 얻음 허망치 않다 하여 이미 도를 얻었음에 부처님의 은혜 갚았다 여겼나이다. 저희가 비록 여러 불자를 위해 보살법을 설하여 불도를 구하도록 하였으나 저희는 이 법을 오래도록 원하지도 않고 즐겨하지도 않았나이다. 도사께서 버려두심은 저희 마음 관하신 까닭으로 처음 권하실 때에는 참된 이익 있다고 설하지 않으셨나이다. 마치 부자장자가 아들의 뜻이 용렬함을 알고 방편력으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조복한 후에야 모든 재물과 보배를 물려줌과 같이 부처님도 그와 같으사 희유한 일을 나타내시어 저희가 소승법을 좋아함을 아시고 방편력으로 그 마음을 조복하신 후에야 큰 지혜 가르쳐 주셨나이다. 저희는 오늘에야 일찍이 없던 것을 얻었나이다. 본래 바라지도 않다가 지금 얻었사오니 저 궁한 아들이 한량없는 보배를 얻음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제 도 얻고 과 얻었으며 무르법의 청정안을 얻었나이다. 저희가 오랫동안 부처님의 정기를 지닌 끝에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가보를 얻었나이다. 법왕의 법 가운데서 오랫동안 맑은 행을 닦은 끝에 이제야 무르무상의 큰 가보를 얻었나이다. 저희는 지금에야 참된 성문이 되었는지라 불도의 소리 모든 중생에게 들려주고 저희가 지금에야 참된 아라한이 되었는지라 온 세간의 천중이나 인간, 마군이나 범천 등 그 가운데에서 널리 공양받겠나이다. 세존의 큰 은혜 희유한 일로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교화하시어 이익 주시니 한량없는 억거밴들 누가 능히 값사오리까. 손발로 받들고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공경하며 온갖 공양으로도 능히 다 값사올 길 없나이다. 머리에 이거나 양 어깨에 메고 항아작업을 두고 정성을 다해 공경하며 좋은 음식과 한량없는 보배와 의복과
온갖 침구와 갖가지 탕약 바치고 우두전단향과 온갖 진기한 보배로 탐묘를 세우고 보배 옷을 땅에 까는 등 이 같은 갖가지로 공양하기를 항아사겁 동안 할지라도 능히 다 값싸웃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는 희유하사 한량없고 가없는 불가사의한 대신통력과 무루무위하신 모든 법왕이 되시어 졸렬한 저희를 위해 이 일을 참으시며 상의 메인 범부에게 금기 따라 설하셨나이다. 제불은 법에 있어 최상자재를 얻으시어 중생의 갖가지 용락과 의지력을 아시고 감당할 정도에 따라 한량없는 비유로 법을 설하셨나이다. 중생의 숙세의 성근에 따르시고 성숙하고 미숙한 자를 낱낱이 살피시고 갖가지로 헤아리시어 분별해 하시고 1승도에서 방편으로 금기 따라 3승으로 설하셨나이다.